오늘 역대하서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요.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때는 역대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인 걸 다 알 수 있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러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전선으로 치고자 했던 여호사밧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남유다죠. 남유다를 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절 말씀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들이 이제 이에 언제 어느 때인지 이제 아시겠죠? 전쟁의 기운이 한번 물씬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곧 전쟁이 일어난 때죠.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들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20절 말씀 중간에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20절 말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의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때 21절 말씀에 2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거룩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대개요. 군대 앞에서 전쟁을 하러 가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21절 말씀 중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암몬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가는 길에 지금 예복을 입은 찬양대들이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도다. 그럼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실은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적군인 연합군의 예를 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의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의 연합 군대를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하게 했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쳐서 죽은 거예요. 23절 말씀에요. 유다 백성이 친 게 아니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또 나머지 세일산 주민들은 또 자기끼리 싸워서 서서 죽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물을 보아도 시각에 따라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죠? 제가 물이 정말 반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 물 마시는 컵이죠. 이 컵에 물이 지금 절반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절반의 물이 남아 있는 컵을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는지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특히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컵에 절반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물이 반절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참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겨울을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카톡이 하도 많이 들어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과 딱 맞는 말씀 주셨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자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덤으로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실은 많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물이 좀 나오면 벌써 반절이나 먹었네. 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저 솔직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반절이나 남았다는 것이고, 많이 남았구나. 네. 참 어떻게 제 마음을, 저희들 삶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절이나 남았습니다. 모든 은혜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화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